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16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해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 남편, 자식, 부모, 앞집, 친구 뭐 등등 많이 있겠죠. 함께 걸어서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함께 걸어서 혹 이 땅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같이 가고 싶은가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남편이 세상 떠나셨는데 가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위로하느라고. 남편이 천국 갔으니까 우리 남은 우리 아내분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그 인간 또 만나냐고, 거기 가면 또 만나야 되냐고. 응?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별이 약속 있는 이별, 다시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이별, 그런 이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미안하나요? 이젠 시간이 없으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제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 장례식장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못한 게, 잘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여러분 정상 아닐까요? 철이 든다는 것, 받은 것은 많은데 내가 해드린 게 없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자식으로부터 내가 자식으로서 해드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걸 깨닫는 걸 우리 철들었다 그러지 않을까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렇고 또 가족의 관계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갈 땐 갈등도 있고 살아갈 땐 미움도 있지만 떠나고 보면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고 내가 해준 건 너무 없고,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의 짐과 죄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의 이별이고 죽음 이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 때문에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인가요? 어머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 삶이, 내 감정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냐 그 말이. 형제들 때문에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형제들 때문에 오히려 나의 삶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인가 그 말이. 오늘 요셉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가족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의 이별, 마지막 고별사이지요. 언젠가 우리도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고별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시는 생각은 또 무엇일까? 요셉은 가족 때문에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젊은 날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어머님이 그리운 순간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곁에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있는데 내게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그리웠을까? 그 품이. 그렇게 살았던 요셉, 어머니 때문에 좌절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많이 있었겠죠.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순간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불행이 되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적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적어도 아마 4, 5일은 걸어서 가야 할 그런 곳이었죠. 그 먼 거리를 찾아갔는데 형들은 자기를 웅덩이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인한 겁니다. 자기의 꿈을 죽인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게 형들이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깨어졌어요. 무너졌어요. 좌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17살의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찾아오는 것은 어둠이었어요. 한숨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랬던 요셉이 몸부림치며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또 오해를 받아서 저 감옥의 수위를 입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한스러웠겠습니까?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 원인이 뭐예요? 가족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형제들 때문이에요. 이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요셉은 아마 한두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아니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요셉,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그의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탄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골을 가나안에 묻어달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은 나를 버렸어. 가나안은 내 인생을 파괴했어. 나의 꿈을 파괴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유골마저라도. 왜 이 유골을 애굽 땅에 있는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장례 문화와는 다릅니다. 야곱의 죽음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40일 동안 염을 합니다. 이 뇌 속에 있는 모든 걸 긁어낸다고 하지요. 내장을 다 긁어낸다고 하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썩지 말라고 방부제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영원 불멸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영혼이 돌아올 때 육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부활과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방식대로 야곱도 염을 하고 40일 동안 70일 동안 곡을 하고 장례를 치렀던 게 아버지의 장례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요셉이 죽으면 그도 염을 하겠죠. 입관하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입관한
요셉의 유고를 왜 남겨두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아니, 가나안에 인도해 드리실 하나님이라면 애굽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 땅을 가난으로부터 막아주시든지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나안 땅 기근이 들어 먹고 살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여다 놓고는 이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애굽까지 왜 내려오도록 하셨는가? 그런데 왜 가나안을 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 유고를 메고 나가달라는 이야기는 너희들도 그날이 올 거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이유였어요? 야곱은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이, 아니 요셉은 쉬운 날이 없었어요. 그의 가정은 쉬웠겠습니까? 결혼을 했어요. 야곱에 내려와서 아내가 제사장 딸이었어요. 가정 예배를 마음껏 드려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보았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가 부르면 이 은쟁반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그리고는 물어보는 대로 점을 쳐주는 일이 요셉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일을 하면서 늘 바로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 말이. 아버지가 세상 떠났잖아요. 50장 1절에. 그런데 바로가 허락해야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총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요, 직접 얘기도 못하고 누군가 사람을 시켜서 아버지가 당신의 시신을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곡하게 청을 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애굽의 삶이 총리로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웠다 그 말이. 그랬던 요셉이 죽으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가나안 사람이야. 나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내 꿈은 가나안이야. 내가 이 애굽에 내려와서 권력도 가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가나안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나는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돼. 내 유골만이라도 올라가야 돼. 내 믿음은 올라가 있지만 내 유골이 이 땅에 묻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미라가 되어서 이 애굽에서 보관되었더라면 얼마나 역사와 함께 그 이야기가 남았겠습니까? 가나안에 노예로 팔려온 이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근을 막았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이 위대한 인물 요셉, 아마 그런 이야기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아니에요. 나는 가나안 사람이야. 난 하나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어. 그가 세상에서 출세했음에도, 세상에서 돈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한 소망은 가나안이었어. 그곳에서 자기의 삶이 세워지길 원했어. 그곳에서 자기의 이름이 영원하기를 원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해요. 나쁜 거 아니죠. 우리의 가족이 이 땅에서 행복하길 원해요. 여러분 다들 원하는 바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가족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나는 가나안에 묻혀야 될 사람이야.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것이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갈대와 우르가 내 고향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가나안, 하나님의 품이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꿈,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가나안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남은 유족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옳지.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우리는 하늘의 가족이야.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야.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돼.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막벨라 굴, 우리의 할머니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 야곱이 묻혀있는 그 굴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 한 무덤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이 땅의 무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까? 영원한? 그건 아니죠. 이 땅에 무덤이 하나라는 것은 상징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영원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가, 요셉의 마지막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땅의 가족으로 끝날 것인가? 영원한 하늘의 가족으로 살 것인가? 요셉이 위대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하늘 가족의 소망을, 가나안 땅의 소망을 그들에게 심겨주고, 나는 그리로 간다. 아버지가 갔던 곳으로 난 그리로 간다. 우리 함께 그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그 영원한 소망을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별이 약속 있는 이별이에요. 소망이 있는 이별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0년 역사에 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후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별은 그래서 약속 있는 이별입니다. 내일이 있는 이별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애굽에 살았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 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것, 내 믿음의 조상 내 아버지 야곱이 있는 것, 나는 그리로 돌아갈 거야. 너희도 함께 돌아와. 그곳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려 보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가족으로 행복으로, 땅의 행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행복을 넘어 영원한 하늘 가족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이 놀라운 것은 그걸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쉽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찾아와서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떠나더라도 요셉 당신이 우리를 잘 돌봐야 된다고 그리고 떠났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10번째 우는 울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총리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9번째 울음을 울고 이 마지막에 10번째 통곡을 울어요. 가족들 때문에. 마지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들은 내 꿈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깨어질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들이 해치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피가 절절 흐르는 그 상처를 붙들고 몸부림을 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요셉은 하나님으로 세워졌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남겨진 유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는 까닭, 내가 이렇게 오래 견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당신들을 이 땅의 가족으로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가족으로 당신들을 끝까지 붙들고 싶어서 내가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우리는 약속의 땅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당신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의 무덤, 하나의 품, 하나의 부활을 가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현실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이 이 땅에서 끝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세워집니다. 다시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슬픔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망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식을 담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요셉이 가고 싶었던 가나안,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가고 싶었던 가나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오늘 손가락을 내셔서 한번 꼽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분들은 내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분들은 내 가슴앓이의 대상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그날이 하늘나라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요셉처럼 오랜 시간을 참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 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고 10번의 울음을 통곡을 하면서도 그들을 놓지 않았던 요셉, 그 요셉의 믿음이 오늘 남은 유족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마지막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내가 던지는 이 말이 나의 죽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약속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가 몇 가지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어머니,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신분이 빈부가 더 심한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이지요. 그 나라에서 자식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길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요셉처럼 흘렸길래 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을까? 우리가 배워야 할 도전이죠. 여러분,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늘 안중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중교회는 이제 교단을 생각하고 이 안중과 평택을 생각하고 청북을 생각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 모든 식구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와서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을 가나안의 백성으로 세워야 하고 이 땅에서도 요셉처럼 탁월한 자녀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기회이니까 시간을 내셔서 모두 다 참여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노릇을 잘 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지난 주간에 공부를 마치고 10주간, 그리고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10주간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MRI를 찍는 것 같아서 너무 내가 고통스러웠다. 공부 안 할 땐 몰랐어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버지 학교 하라고 그러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아버지가 어딨냐고. 공부를 해봤어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버지 학교 통해서 아버지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도 이 땅의 가족을 하늘의 가족으로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요셉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꿈은 가나안이었어, 너도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은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학교 안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이럴 때 마누라들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이현일 권사님 하셨어요? 아버지 학교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한 번 했더라도 또 해야 돼. 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요즘 매일 하고 있는 헌신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언제 가족들이 모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었니? 그런 대화를 해보신 적이 여러분 1년 365일 동안에 몇 번이나 있으세요? 1년 365일 동안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한번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샤워를 받는 거야, 깨끗해지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하고 몇 번이나 그런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죠. 정말 수고하시죠. 그런데 하늘의 가족으로 우리 내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세요? 헌신의 시간 10분 20분이면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하고 언제 그런 대화를 나눠보셨는가, 그 말이에요. 내 아이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내 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산, 은사를 개발하며 내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토요일이면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 아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의 가족을 넘어서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천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을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무엇을 거둘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만 여러분, 헌신의 시간 매일 저녁 8시면 들어와 한 20분 정도 같이 대화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혼자 훈련이 되면 하시면 그저 10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돌보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에 암흑을 맞이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별이 약속 있는 이별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아버지로 어머니로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의 가정들의 영혼들을 세워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